9절부터 22절까지는 지혜를 얻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인생이 가야 할 바른 삶의 방향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길, 그리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굳이 나눈다면 삶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지혜가 삶에 살아가는 동안 분별력을 준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은 앞에 있는 9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 그 10절 후반절 말씀은, 하반절은 그에 대한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 또 그에 대한 결과적인 의미를 얘기하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이하에 언급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음. 이게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뭐 옷을 바꿔 입는 게 아닙니다. 속에 생각과 가치관, 그죠? 지정의가 들어가 있는 내 삶을 바꾸는 마음, 좌수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의 총체적 좌수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종교적, 윤리적 행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들어간다는 말은 확실하게 수용하고 영구히 그곳에 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명기 쉐마로 말하면 마음에 새기고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영구히 거하게 하면, 이것을 인격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을 내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킴과 보호를 받고 모든 유혹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보호와 안위를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신약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곧 말라 불에 태워질 땔감밖에 쓸 수 없습니다. 가지 존재 자체가 없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지혜가 내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을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끌어가실 때, 내 생각을 컨트롤할 때, 그때 내 삶이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생각과 판단, 그 신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결정체인 마음의 참 기쁨 되시며 자유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신령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그래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인생, 안전과 안위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면 죄사함 받고 나면 또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성령은 오셔서 뭐 합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끌어가시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스스로 어떻게 결정하게 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준 의지를 가지고 그릇된 방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죄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결단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 이건 길은 보통 그냥 말 그대로 때레크라는 말은 길인데 보통 행실이나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기다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의 지킴 또는 명철의 보호를 받는 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그럼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지키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여기 악한 자의 길은 이 습관인데 악인들이 철저히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가시니까 악인들이 걷는 걸음과는 다른 걸음이란 겁니다. 의의 길,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됐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한다는 말은, 이 패역이란 말은 뒤집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패역을 말한 진실과 의로 의도적으로 뒤집고 왜곡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패역을 말하는 자로부터 말한다는 말은 계속되는 지속적으로 내뱉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말, 미혹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내뱉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 명철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명철은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자의 길 또는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자의 미혹돼서 파멸의 길을 걷지만, 그렇지만 근실과 명철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받는 지혜자들은 파멸당할 악인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이 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리는 누굽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하늘의 지혜와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죄와 벗하고 패역한 삶을 추구하는 버림받은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애써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제9장에서 솔로몬은 이들의 패역하고 썩어버린 이 심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책망, 교훈조차 줄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왜 복음이 누구에겐 가려져 있습니까? 바꿀 생각이 없어요. 자기 삶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고수합니다. 누가 얘기하든지 말든지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반드시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고 그 안에 믿음 안에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 속에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도 훌륭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삶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바꿀 마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겁니다. 바꿀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직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신약 전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기를 빌라. 빈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임하리라. 가서 우리는 빈 평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평안을 빕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먼저 털어라는 거예요. 계속 저기 하지 말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사람은. 내 백성은 어떻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좀 미련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건 뭡니까? 그냥 저 사람 죽어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냥 아주 악하게 하는데 그건 뭐예요? 거기서 돌이키고 지금 누구 찾아야 됩니까? 예, 들으면 말을 전하면 받아들일 내 종들, 내 하나님의 백성들, 내 양들 그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된 양심을 지닌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예요. 성화된 양심. 내가 죄 가운데 지난 날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팽개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의 가능성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게 보십니다. 의지를 갖고 있고 맨날 넘어지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일으켜줘요.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 또 8번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에요. 잘 넘어지는 거예요. 잘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또 일어나기도 기가 막히게 일어나요. 왜요? 붙드시니까. 하나님 붙드시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 성화의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이들과 구별돼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누가 역사합니까? 이 속에서 성령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쫓아가고. 그래서 신약을 뭐라고 변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어떻게 쫓아갈까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충성, 온유, 절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면서 충성합니다. 온유해요. 심령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제합니다. 나 방종 자유지만 자유를 가지고 나 좋을 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하게 내려놓고 약이 준 것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된 양심을 지닌 오늘 우리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 이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있는 무리, 악한 자들, 패역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호흡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곳 모든 곳에 공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어둡고 패역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는 동안 안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무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취하고자 우리를 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유혹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 영역에까지 다가와서 패역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거룩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뭡니까? 바로 신령한 지혜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른 예배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뭘 통해서 싸운다고요? 말씀을 통해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어제도 저녁에 다 끝나고 혼자 책을 한 권 쭉 보는데
독서광이 독서광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은 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면 3년에 책은 1000권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시간만 나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책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세상의 지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는,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킨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써놨어요. 이게 잠깐 이렇게 두 챕터 이렇게 보다가 아유 자야 되겠다. 이거 보면 좀 못 잘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얼른 덮어버렸어요. 덮어보면 이제 오늘 마저 그냥 다 볼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꾸 봐야 돼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성경을 최소한 어떻게 몇 독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1000독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독 해야 됩니다. 1000독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게 교과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교과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과서를 누가 운영합니까? 성령께서 운영하세요. 내 삶을 끌어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영향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로 무장하는 것, 신령한 지혜로 심령에 채우고 그 지혜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와 어둠의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참되고 진실한 안내를 받으면서 바른 길, 의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참 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폐역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악을 조장하고 범죄로 오염시키는 이들에게서 우리를 건지거나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오늘 11절에 기록하는데 근신하게 하고,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이게 없어요. 다른 저기에는 다만 다 윤리 도덕적인 거고, 이건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오늘 우리 내면을 채우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를 소유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오늘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념은 무너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뭐가 이 속에 깨끗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끌어갑니까?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힘든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게 우리를 뭐가 지켜줍니까? 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방종하지 않고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지켜주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내 영혼이 만족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들, 특별히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12절서부터 15절은 악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고, 내일은 16절서부터 19절은 뭐예요? 음료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의의 길을 걷게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21절 21절 보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누굴 지키십니까? 의인을 지키십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선물로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 안에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걸음, 모든 걸음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